창조와 역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날, 이 아름다운 가을 주일날 주님의 성소에 올라와서 예배하며 유튜브 시청자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신령한 예배,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정수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예배 초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평강의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늪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옵소서.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자꾸만 빠져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념과 갈등으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로 저희부터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제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 유혹이 넘치는 세상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절제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탐욕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과식과 과욕, 과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을 조심하게 하시어 헛된 말, 다른 사람을 곤혹스럽게 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서로를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께 한없는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유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첫 번째 드릴 찬양은 찬송가 36장, 37장에 36장이 나왔군요.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 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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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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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집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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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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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코로나 속에서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오늘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건강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제대로 더 은혜롭게 잘 가르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강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매주 이 말씀을 써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는 예배,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백부장의 병든 하인을 치유해 주시는 사역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칭찬대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유대인들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이후에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은 버림받고 유대인들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버림받고,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백부장처럼 모든 이방인들은 구원받게 되리라.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구원이 혈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오로지 믿음의 근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구원의 보편성을 제시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감동시킬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킬까? 예수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돼. 백부장은 대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을 감동시켰냐는 거예요. 첫째 은혜의 주제는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자기 하인의 병 치유를 간구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예요.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선교센터가 쉽게 말하면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아주 중요한 무역로 상에 있었고, 상업적으로 중요하고,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교통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 대전은 부산으로 가거나 목포로 가거나, 좌우간 남쪽 지방으로 가려면 우리 대전을 통과해요. 대전. 다른 데로 돌아가려면 돌아가라고 그래. 2배, 3배가 멀어. 다 대전을 통과해야 돼. 우리 대전 같은 그런 중요한 것이 가버나움이라 그 말이에요. 로마 군단 2만 명, 3만 명 모이는 로마 군단은 없었지만 로마인 백부장을 파견해 가지고 갈릴리 북부에 레바논이나 시리아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아주 신체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로마 군인으로서 아주 자격이 있는 사람들 100명을 뽑았어요. 100명을 뽑아서 요 100명의 분대를 만들어서 백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 100명의 부대원들과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치안을 담당했던 군인이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한 중대장 정도, 지금 중대장 정도 되면 100명 정도 부하들이 있겠죠. 지금의 중대장 수준이 아닙니다. 백부장 로마 시대 그 지역의 치안 담당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 기사는 누가복음 7장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며 유대인들의 연약한 믿음에 대조되는 이방인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누가는요 백부장이 그 지역의 유명한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자기 하인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백부장의 열정과 겸손하됨에서 강조를 한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간구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주여. 다 같이 주여. 한 번 더 주님.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 지금 지배하러 온 유대인, 그 중에서 아무 직분도 관직도 없는 예수님께 백부장이 주님, 주여라고 불렀다는 말은요, 이건 대단합니다. 주여, 로드, 주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퀴리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이 퀴리에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주인님, 영어로 말하면 메스터, 주인님이에요. 여러분, 주라고 말을 쓸 때는 내 자신을 법적으로 나를 소유하거나 나에게 특정한 일을 시키거나 나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오너에게, 소유주에게 하는 말이거나 나에게 임무를 맡기거나 명령을 내릴 만한 마스터, 주인님께 부르거나 특정한 소유관계를 떠나서 이제 존경을 드릴 때 이런 말도 부를 수 있고,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호칭이 로드, 주님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 요 백부장이 주, 나의 주여, 나의 퀴리예요,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 주라는 말을 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에게 도움을 특별히 요청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쓰려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신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로 인정해야 주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했어요.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말은 전 인격을 실은 고백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입술의 고백을 말해요. 여기서 주여는 회개도 없고 예수님의 보혈로 산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하고 백부장이 말하는 주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백부장 예수님을 부른 주여 퀴리에라고 하는 말은 하인, 그 옆에 또 하인 본문에 하인 나오죠. 하인은 이제 헬라어로 파이스라는 말인데, 자, 예수님을 주 퀴리에, 또 자기의 하인을 대조시키려.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신을 주라고 부르는 하인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권세나 공식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여드릴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 지역에서 지위가 높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이미 갈릴리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나타난 예수님의 신성, 메시아로 오신 것을 다 이해하고 믿은 백부장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주여 주여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는 그 말에 벌써 예수님은요 벌써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그 명칭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이 다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인은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와는 다른,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차일드, 보이, 걸, 소년, 소녀 혹은 상속자의 아들이나 자녀, 선의 뜻인데, 아마도 백부장의 집안일을 총괄하는 청지기로서 자신의 아들이나 상속자로 여기던 사람이거나 실제로 아들로 입양된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원어에 여기서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서
썼던 요 하인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가 나이가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인, 나이가 어린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어요. 중풍병의 원어는 중풍 혹은 마비증, 마비병, 마비가 오는 병, 마비병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그 하인은 나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노안으로 오는 중풍이라기보다는 아마 뇌출혈로 말미암아 전신이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뇌출혈에 의한 괴로운 병은 고치기 쉬운 병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보면 뇌 신경외과 대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주여라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라는 말은 치유의 주체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의 권세로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어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쳐주리라 그 말은 의술적인 치료를 행하는 거예요. 메디칼 트리트먼트야. 치유하다, 힐링, 고치다, 큐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이 직접 어떤 병도 치유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지금 당장 여기에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주님은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29년 전 1991년 5월 제가 군산에 있는 중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예요. 여러분, 그때 29년 전에 그때 군산 중동교회는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못 나오셔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을 태우러 갔다 오는 기사님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서 119 통해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어. 근데 그날따라 사모님도 정신없이 자는 거야. 군산 의료원으로 옮겼어요. CT를 찍었어요. 좌측 뇌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머리에 피가 꽉 찼어. 얼굴이 말할 수 없이 부었어요. 뇌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온 신경을 다 누르니까 완전히 마비가 되고 의사불성해. 의료원으로 옮겼는데 29년 전에 군산의료원 시설이나 이런 신경외과 팀들은 대학병원에 비해서 낙후가 됐죠. 근데 신경외과 부과장이 응급실장이었는데 군산에 개업한 저의 친구 원장들, 전북의대 나온 제 친구들 2년 후배가 그때 의료원 응급실장이었어요. 군산에 개업한 제 친구들 때문에 그 응급실장을 알게 됐어요. 응급실장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분이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지금 당장 서울로, 대전으로, 전주로 어느 대학병원에 가도 오늘 신경외과 머리 수술할 스케줄이 다 모든 대학병원마다 다 잡혀있기 때문에 즉시 수술할 수 없습니다. 가다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신경외과 과장님이 유명한 과장님을 군산 의료원에 2달 전에 모셨는데 아주 뇌수술을 잘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최대한 바로 수술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당시 부목사가 3명, 그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전도사가 4명, 장로님들이 10명이었어요. 사모님 실신했어. 그 아들도 실신해버렸어요.
부족한 제가 가족들 깨워가지고 실신한 분을 다시 앉혀가지고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를 했어요. 타지병원으로 갈 거냐? 요 29년 전에 군산의료원 요 낙후된 이 병원에서 수술할 거냐? 방법이 없잖아요. 응급실장이 가다가 돌아가실 바에야 한 번 수술합시다. 아무도 수술 사인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사인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6시간 동안 수술했어요. 그때 교인들은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냥 전 교인들이 중보기도 시작했어요. 6시간 뇌수술을, 여러분 뇌를 오픈해가지고 뇌수술을 했어요. 보름 동안 의식이 없어. 보름 동안. 여러분 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16일 만에 의식이 좀 돌아오는데 저를 몰라봐. 당신이 누구냐고 몰라봐요. 조금씩 돌아오더니 20일 만에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 집도하신 신경외과 과장이,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신경외과 과장으로, 신경외과 전문의로 지금까지 제가,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한 1000명은 수술했을 겁니다. 1000명을. 한 1000명 정도는 서울에서부터 수술을 하루에 2분, 3분 수술을 1000명은 했는데, 제가 수술한 중에, 우리 아멘 합시다. 내가 수술한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회복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100% 살아났어요. 가지고 목회를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전 성도들이 주님께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리라고 뜨거운 마음과 믿음과 자세가 있었고, 그게 중보기도의 힘이고 사명이 있는 목사님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본인과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에는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성경 말씀에는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거늘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성함을 얻으리라. 이제 그 돼 있는데 그 본문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그 말은 뭐냐면 시장에 준비해 두고, 예수님께서 자 어느 지방이나 어느 도시나 마을이나 시장이나 예수님이 막 다니시는 거야. 막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니까 내가 가족이 아픈 사람을 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너무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아마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유성시장에 오실 거야. 유성시장의 중심가에 환자를 갖다 놓아.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안수받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과 마음과 자세입니다.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무엇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시원하게 즉시 답변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은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이 백부장을 보고 저는 내 자신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흡족하게 감동시킨 저 백부장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저 백부장처럼 해주시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오너, 나의 마스터, 나의 로드로 고백하기만 하면 백부장에 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지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은혜의 주제 적용은요, 여러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백부장을 보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주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신 후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저희 집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저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실 만한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표현했어요. 마태는 이러한 백부장의 겸손하고 믿음 있는 모습을 강조하면서 마태복음의 주 독자층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고 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다니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수 없습니다. 누추한 우리 집, 죄 많은 우리 집, 세상에 주님이 어떻게 저희 집에 오셔요? 주님 저희 집 오실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위치,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주님 오실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참 백부장이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웁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만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merely, 오직, only 이런 뜻이에요. 말씀은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나아만 장군은 백부장처럼 이방인인데 그렇지 못했어요.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성질내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서서 내 옆에 서가지고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가면 엘리야 지가 나와서 내 옆에 서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이렇게 나아만이 대답을 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과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은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 로고스죠.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바란 것은 주님의 한 말씀, word야. 한 말씀이었는데 주님이 보실 때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해요.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처럼 무슨 주문을 외우거나 무당들이 하는 수술적 기원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나을지어다 하는 주님의 말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있고 또 말씀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아요.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백부장은 자신의 부대와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기 자신 예수님 저도 남의 수하에 있다고 하면서 수하라는 말을 써요. 수하. 이 수하라는 말의 원어는 엑수시안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권위, 오소리티, 권한, 라이트, 권력, 파워 이런 의미예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 엑수시안, 이 수아라는 말을 쓸 때는요, 의사 결정의 권한. 자, 이 권한, 권력, 능력, 권세, 이 수아라는 말은 그런 원어예요. 어떤 의사 결정의 권한, 어떤 때나 기한을 정하는 하나님의 신적 행위,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힘, 예수님에게 주어진 제한받지 않는 신적인 권위, 또 사탄에게 주어진 제한된 공중 권세로서의 이 세상의 지배력, 혹은 결혼으로 남편이 아내를 종속하는 상징적인 힘, 이게 권위, 권력, 권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백부장 자신도 황제나 자신의 상급자, 장군이나 자기에게 행사하는 권한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지요.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지식과 한계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컨셉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질 않고 무신론자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고 믿어져야 신앙 입문이 가능한 거예요. 그 말씀을 건너뛴 사람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도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의문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가능성이 커요. 그러한 상태가 반복되는 성도는요, 피드백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야 돼.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 2, 3절을 여러분 다시 정립해야 돼요.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걸 믿냐? 이걸 확실히 믿냐? 그 말이에요. 이걸 확실히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창조에 대한 성경의 기사는 창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임을 선포해요.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삼위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를 창조했어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도 삼위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2020년 전 유대 땅에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그저 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으로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도 그들의 눈에는 진짜 사실이야, 현실이야, 진실이야.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인간을 창조하신 분,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
그리고 그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그러나 부활승천하셨으며 장차 심판하러 다시 오실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천국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백부장은 자신의 부하나 하인들에게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하인의 질병 같은 것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 그 어린아이가 뇌출혈이 돼가지고 날마다 고통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백부장 자신도 권위가 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만물에 대해서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질병까지도 복종시킬 수 있는 예수님 앞에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질병이나 고난이 마귀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백부장도 모든 만물의 주권자인 예수님은 이 질병을 일으키는, 이렇게 뇌출혈을 일으키는 이런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만 해도 그 명령에 마귀도 복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즉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위상과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진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백부장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복음을 대하는 태도로 보아서 이 백부장은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복음에 감동된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8장인데 마태복음만 보아도 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탄생할 때 있었던 일, 천사들이 나타나고 동방박사가 오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로드 왕의 일,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공생애를 계시하면서 갈릴리 가나의 표적.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가 얼마 안 돼. 그 당시에 백부장은 그 지역의 치안 담당관이라니까요. 예수님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무엇으로? 물을 뭘로? 포도주로. 포도주도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그 사건을 백부장도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갈릴리에서의 사역, 산상수훈, 팔복선언, 8장 바로 앞에는 문둥병자까지 고쳐. 문둥병자도 고쳐. 문둥병, 나병, 한센시병, 여러분 지금은 다 낫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요, 나병, 문둥병은요 다 죽어요. 그 환자를 마태복음 8장 바로 앞에 그 문둥병자도 고쳤어. 백부장은 이런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아하, 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현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독생자로 오셨고 말 한마디만 하셔도 내 하인의 중풍병, 뇌출혈을 치료하실 수 있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하는 걸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추한 백부장 자기 집에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시는데 모셔서 방문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백부장의 집에 방문해도 황공하올 텐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방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백부장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 예수가 하나님의 권세로 너희 집에 가서 고쳐 주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 은혜로 죽을 병에 걸린 내 하인이 기적처럼 낫게 되잖아요. 여러분,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아멘 합시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한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백부장이 받았던 은혜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당신은 백부장이 만난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고 느끼고 체험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 부탁하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슨 말 하실래요? 백부장은 하일의 병, 무슨 병? 중풍병, 정확히 보면 뇌출혈. 뇌출혈은 전신마비증이에요. 그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께 뭘 부탁할까?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부탁할까? 이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는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을 감동시키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이 여겼어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예요. 유대인들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데 이 백부장은 이런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구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만한 믿음, 이만한이라는 말을 so great,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직역을 했어요. 예수님 보실 때 백부장의 믿음은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가 계시된 구약의 내용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껏 이런 믿음을 볼 수 없었는데, 백부장의 믿음은 이방인으로서 구약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을 텐데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냐? 예수님이 보실 때 백부장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았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그래서 감히 집으로 모실 수 없는 너무너무 크신 분,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 우리 집에 모실 수 없는 분,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으로 그렇게 겸손함까지 더하니까 예수님이 극찬하셨고, 치료도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인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이런 이방인 백부장의 성숙한 신앙은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유대인의 혈통적 한계를 넘어서 이제 전 세계로 누구든지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11절 12절은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이 저자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라고 강조하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절, 12절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예수님의 말씀이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는 자의 주류가 앞으로 이방인이 될 텐데, 세계 만민을 향해서 열려있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전 세계 동서남북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꼬집는 표현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유대인의 혈통,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예수님은 네 하인의 병이 치료되었다. 네 하인의 병이 치료되었다. 네 하인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네 믿은 대로 되리라. 시작. 네 믿은 대로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10절에서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13절에서도 백부장의 믿음을 또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은 주님께 있지만 치유의 동인, 치유의 모티브는 사람의 믿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주님의 능력을 확신한 자에게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는 치유의 청원자가 이방인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가시지 않고 먼 거리에서 말씀만으로도 치유를 하셨고 말씀을 하신 그 치유가 즉시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가나안 여인도 부르짖는 겸손함으로 딸을 고쳤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의 그 즉시는 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 동일한 시각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는 동시에 일어난 즉각적 치유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 군데도 있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지 않고 믿은 대로 되리라 선언하셨고 그 믿은 대로 하인에게 치유가 임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요, 무디 목사님은요,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는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내 믿음이 줄곧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설교를 듣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뜻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예화인데요.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요,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미코니우스라는 친구는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굉장히 도와준 사람이에요.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루터에게 격려와 위로와 기쁨을 주는 친구예요. 종교개혁이 막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프레드릭 미코니우스가 불치병에 걸려서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친구 루터에게 마지막 최후의 유서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고 루터가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는 친구, 요 프레드릭이 이제 곧 죽을 병으로 곧 죽는다는 거야.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하루를 온전히 자기 친구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를 위해서 그냥 온종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세상에 루터 마음속에 성령께서 음성을 주세요. 어떤 음성을 주시느냐? 루터야, 네 친구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는 아멘 합시다. 살아나리라. 이 음성을 주시네. 그래가지고 루터가 그 마음에 확신을 시켜주면서 이 친구 프레드릭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종교개혁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직도 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하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추구함으로 이를 확신한다. 이 편지를 받은 프레드릭이요,
편지를 읽는 순간에 우리 아멘 합시다. 병이 나서버렸어. 그래가지고 6년을 더 살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도와줘가지고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큰 일꾼이 요 프레드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의 기도로 친구가 건강하게 살아난 거예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고 강조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동물은 본능으로 살고 불신앙인은 자기 탐심과 이성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정욕이나 이성이나 인간의 양심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에요. 죄악을 이기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힘이에요. 선한 싸움의 무기예요. 믿음이 없는 성도는요, 불신자입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신이 하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가 믿는 만큼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비례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마지막 은혜의 주제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혹시 나는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도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배웁시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와 국내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방 로마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하인의 치유를 간구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즉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고 네 믿은 대로 되리라 하셨을 때 그 아이는 즉시 나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님, 내 인생의 오너, 내 인생의 마스터, 내 인생의 로드는 오직 주님인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수 없는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우리 시청자 하나하나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백부장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 54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 4절 박수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드리는 금 하나님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날 주님의 성소에 올라와서 예배하며 또 예배당에 오지 못해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하나하나를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예배하는 그 모습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주님이 받아주셔서 그 손이 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 준 축복의 물질 11조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11조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헌금을 하나님 교회 이렇게 온라인 농협 통장으로 보내는 헌금자 하나하나를 주님 똑같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시청자들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가게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회사와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농사와 농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와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장사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11조가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감사거리가 많아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손님들이 몰려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단골들이 많아지고 손님이 많아지고 매출이 많아지는 놀라운 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갑자기 당하는 가슴 아픈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선교회원들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회원들이 선교비를 드린 것을 모아서 땅끝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선교비를 보내고 국내 작은 교회와 하나님 또 서울신학대교를 비롯해서 방송국 여러 선교단체에 하나님 선교비를 보냅니다. 우리 선교비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선교원들은 마음의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즐거운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명철 충병 주시고 군대 간 형제들 제대할 때까지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 형제와 자매들 앞날이 열려져서 합격되게 하옵소서. 취업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만나 축복된 결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 하늘 창고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해서 하나님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신유, 주님의 건강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 오늘 드린 헌금 하나님 또 통장으로 드린 헌금 하나하나까지 하늘 창고에 받아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가지고 계신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과 새가족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 교회에서 드리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대전은 이렇게 회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일날마다 교회 오셔서 그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함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정상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한 목회 계획과 예배 조정, 모든 목회 계획 취소하고요. 오후 찬양 예배와 목장 예배, 각 기관 소모임도 당분간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주 성도의 생일 축하입니다. 윤여영 장로님 13일, 박채경 성도님 14일, 윤여운 장로님 16일, 박진신 집사님 17일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과 밖에서의 주의와 행동 요령,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특별히 조심하셔서 건강 유지하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층 카페 당분간 폐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커피 잡수시면서 대화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식수 정수기, 물은 드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교회 점심 식사 당분간 준비하지 못하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는 2층 본당은 만나 6팀, 1층 카페는 한나 여전대, 두란노실 청년의 남녀 화장실은 만나 6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다 같이 경배와 찬양으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손 앞으로 하고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들이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두 손 가슴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도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관계자들 하나하나를 주님이 도와주시고 백신을 개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좋은 약이 개발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 무너뜨리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불로 태워 주옵소서.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우리가 더 많이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 뿌리게 도와주옵소서.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이 없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 저도 주님을 감동시키고 싶어요. 주님, 제 믿음 봐주세요. 주님, 저도 그런 믿음 가질래요. 오늘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옵소서. 감동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